최근에 좀 뜸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 제자 됩시다.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예수님 제자 됩시다. 예수님 제자 됩시다. 요한복음 3장에서 핵심적인 인물은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였습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 위로부터 남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창조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많은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나라를 누리려면 위로부터 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은 세례 요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의 인생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새 창조의 나라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주인공이시고 기꺼이 조연과 엑스트라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여전히 아무런 아쉬움도 가지고 있지 않는,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고 우리가 함께 그의 백성이 되어서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새로운 창조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4장에서는 영생이라고 하는 그 동일한 주제가 생수라고 하는 그림 언어, 비유를 통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몇 주에 걸쳐서 이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가던 루트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여리고로 갔고요. 여리고에서 요단을 동쪽으로 건너서 트랜스 졸단을 한 후에 북쪽으로 쭉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북쪽의 갈릴리 지역을 향해 나아갔던 것이죠. 이게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가던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길은 디투어입니다. 숄컷이 아닙니다. 일부러 돌아간 것이죠. 사실은 숄컷은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면 거리상으로는 훨씬 가깝습니다. 주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걸어가지 않았던 루트를 일부러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주님의 선택이 당시 사람들이 찾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땅과 사마리아에 있었던 한 여자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땅에 거하는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한 여인, 그 여인을 위해서 주님은 그 땅을 방문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본문은 그때가 6시쯤 되었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시간 표시가 나오면 유대 시간에 대략 6을 더하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시간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6시니까 6을 더하면 12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 시간이 정오쯤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죠. 아침과 저녁 시간을 피해서 일부러 낮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을, 여러분 요즘 세인루이스 한낮에 진짜 덥습니다. 제가 밥 먹으려고 저희 교회에서 오피스 문을 열고 옆에 파킹되어 있는 제 차까지 가는데 한 20걸음도 안 될 겁니다. 그 20걸음도 안 되는데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힙니다. 97, 98. 제가 밥 사 먹으려고 차 시동을 켜니까 제 차 안에 온도가 100더라고요. 100, 101. 이렇게 찌는 듯한 팔레스틴의 낮의 더위를
피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여자가 일부러 12시에 물길로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문맥 속에서 그렇게 유추하는 것 완전히 이해 못할 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런 식의 요한복음 읽기는 그냥 길게 말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That's wrong. simply 잘못된 읽기입니다. 요한복음은, 제가 보는 요한복음은 유대 시간을 따라서 기록된 것이 아닌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19장에 가면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게 6시로 되어 있어요. 그럼 그게 12시라는 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다른 복음서 보면 예수님은 이미 9시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12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각에서 깜깜해지는 흑암이 한 3시간 동안 지속되는데 바로 그 시점이에요. 요한복음을 유대 시각으로 읽으면 예수님은 12시에 십자가에 달리시도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한복음을 유대 시각으로 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과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날이 올 겁니다. 따라서 본문에 등장하는 육신은 로마 시각으로 오전 6시든지 오후 6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문맥을 보면 오전 6시였다라는 건 맥락상 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육신은 오후 6시로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다른 사람들이 물길로 나왔던 일반적 시각에 그녀도 물을 길기 위해서 야곱의 우물로 나와왔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그 당시 사회의 관습을 깨는 요구였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자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문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자가 예수님에게 의아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9절에서 요한이 주석을 달아놨죠. 이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이면에는 유대인들, 그들의 고단한 역사가 고스란히 있습니다. 주전 721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난 후에 지배국이었던 아수르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대거 사마리아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사람들이 섞여 살다 보니까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같이 결혼하게 되어지고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겠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생각했는데,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보다도 못한 사람들이란 통념으로 이해되곤 했어요. 이방인은 개인데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보다도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반쪽짜리 하나님의 백성.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참 안타까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상종 못할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이해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이래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관계가 좋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피니시 브로가 한 방 먹여집니다. 그게 뭐냐면 주전 128년, 그러니까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유대 땅이 400년 동안 외세에 의해서 통치됐는데 그 왕권을 회복한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왕조가 만들어지는데, 이 왕조 때 기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사마리아에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도 반쪽짜리 하나님 백성이니까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유대인들이 하스모니안 왕조 때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양자 사이의 관계가 좋을 수 있겠습니까? 좋을 수 없죠.
그래서 그 시절 이후부터 유대인과 이방인은 매우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여자인 여자를 찾아가서 물 좀 달라 요구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여행하는 것도 잘 있지 않았을 텐데 더더욱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를 향해서 물을 달라고 대화를 시도하셨으니 여자는 상당히 당혹스러웠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여자의 대답을 들은 주님이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물 달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도리어 생수를 구했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생수란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는 영생, 요한복음의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선물은 우리 주님만이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주님이 영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죠. 물론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당연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물리적으로 샘물에서 물을 깃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오해하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식의 주님의 영적인 가르침과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오해하는 이 패턴은 요한복음에서요 반복적으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 당장 3장 바로 앞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위로부터 출생함 거듭남의 신비를 말씀하시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어머니의 배에 다시 들어가서 나는 것이라는 다소 회개한 생각을 하게 되죠. 주님은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이 뭐라 그러냐? 우물은 깊고 당신은 물기를 그릇조차 없는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느냐 이렇게 되물은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시 어법에서 이 질문은 당연히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당연히 예수님이 야곱보다 크지 못하다.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이 여인에게 주님은 13,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 그것이 뭐를 의미하는지 여전히 잘 몰랐을 여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자신도 그 물을 주셔서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이 우물에 물 길러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부탁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 여자가 얼마나 큰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여자였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해석과 달리 이 여자가 지금 저녁 때 물을 길러 왔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이 본문을 설교로 들어보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많은 분들이 이 여자가 낮에 물 길러 왔다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건 그냥 wrong이에요. 그렇게 읽을 수 없어요. 본문이 그런 읽기를 지지하지 않아요. 이 여자는 밤에 저녁에 선선할 때 물 길러 온 거예요.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자신에게 하는 말이 처음에는 당연히 마음 쓰였겠죠.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마저도 신경 쓰지 않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뭐라 하든지 I don't care. 그러나 그 여자는 그것이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했을는지 모르지만 그 여자의 마음속에는
이 우물에 물 길러 오는 일이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생하는 물이 되어서 다시 물 길어 올 필요가 없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 여인은 자기에게 그 물 주어서 내가 더 이상 물 길러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 여인은 우물가에 물 길러 오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을 만큼 아닌 것처럼 태연하게 물을 길러 나오기는 했지만 이 여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 물 길러 나오는 이 우물가의 이 물 깃는 길이 너무나도 회피하고 싶은, 하고 싶지 않았던 가슴 아픈 일이었음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16절에서 18절 그 이유가 설명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왜 물 길러 오고 싶지 않았을까요? 남편이 5 있었던 여자입니다. 더 기막힌 건 그것만으로도 이 여자가 얼마나 고단하고 목마른 삶을 살았을는지 우리가 충분히 유추가 되는데요. 더 기막힌 얘기는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있대요. 근데 그 사람은 이 여자의 남편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제가 3년 전에 시애틀의 한 호텔에서 한 대학에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시애틀을 갔었는데 아침을 브렉퍼스트를 먹는데 이 팔레스틴 문화권에서 그 히잡을 쓰고 팔레스틴 커스텀을 하고 있는 여자를 같이 이렇게 하필 제 앞에 딱 앉았어요. 근데요, 진짜 뭐만 보이냐면 이 여자의 신체에서 눈만 보이고 손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 도대체 아침을 어떻게 먹겠다는 건가? 그랬더니요, 이 앞에 있는 히잡 안에 이걸 살짝 들어서 안에 입술이 외간 남자인 제가 그 여자의 입술을 보지 못하게 해놓고 이 앞으로 스푼과 포크를 가지고 밥을 먹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21세기 미국에서 살고 있는 팔레스틴 여자의 커스텀입니다. 외간 남자에게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지 않으려고 하는 보수적인 그들의 문화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 팔레스틴에서 남편이 5 있었고요.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그 여자의 남편이 아닌 여인. 성경은 그 여인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기록해 주지 않았지만 당시 가부장적 팔레스틴이라는 2000년 전 사회에서 이 여자가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더 구구절절 설명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얼핏 보면 지금 이 생수와 관련된 주님과 이 여자의 대화와 전혀 관계없는 듯한 이야기. 주님은 이 이야기를 진행해 오시다가 다소 뜬금없이 여인에게 남편 데려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자에게 남편이란 단어는 끄집어내고 싶지도 않은 단어였을 것 같아요. 누가 어떤 트라우마나 상처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단어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상당한 부담을 일으키게 된다는 건 상식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여자는 남편이란 단어를 떠올리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주제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어 보이는 가서 네 남편 데려와라. 이게 이 여자에게 얼마나 뼈아픈 이슈일지 주님은 뻔히 다 알고 계시잖아요. 말해주지 않아도 이 여자의 과거와 현재가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명령을, 요구를 하신 것이죠? 우리 주님이 고약한 분이라 여자의 약점을 들추어내고 그 여자를 창피 주고 면박 주시기 위해서입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도리어 그 반대죠. 여자가 온전히 생명수이신 주님을 만나고 그 생명수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다루고 넘어가야 할 주제였기 때문일 겁니다. 핵심은 이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가르쳤던 진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 죄인들이 새로운 창조의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생명인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위로부터 출생해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은 인자이신 당신께서 십자가에 들리셔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믿는 사람만,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수용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허락받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에 모셔드려야만 이런 하늘로부터 나는 영적 출생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기가 막히게 방해가 되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싶으신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 구원해내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이거에 가장 방해되는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그것을 수납해야 할, 받아들여야 할 우리 자신이 그 일에 제일 큰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3장 바로 직전에 민수기 21장의 이야기를 떠오르게 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하나님이 불뱀을 광야에 보내셨습니다. 그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채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놋뱀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달아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모두가 다 낫게 될 것이다. 여러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뱀에 물린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뭘 해야만 살아날 수 있어요. 그냥 두면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놋뱀을 달라 하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사람,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마찬가지죠. 자신이 주님 없으면 나는 죽음과 파멸로밖에 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 있고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세상을 살아가는 놀라운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잘 되는 게 아니고요. 가만히 있으면 파멸과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정이 되어야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등의 이유가 있을까요?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봐야 할 이유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십자가를 봅니까? 그 십자가 없이는 내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내가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 예수님 없는 상태에서 나는 구제불능 죄인이고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 없이도 잘 사는데 십자가가 왜 필요합니까? 내가 아픈 사람이라는 것이 먼저 전제가 되고 인정이 되어야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현직 의사들에게 여러 명한테 들었어요. 제일 힘든 의사가 뭐냐면, 환자가 뭐냐면 자기가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치료 행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경험상 사람들이 자신이 구제불능이고 죄인이며 아픈 사람이고 멸망과 파멸을 위해서 간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신이 십자가의 주님 이외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참 쉽지 않은 일 같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예배당 바깥에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발견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제 눈으로 본 일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자신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자기가 부족한 게 없는데 왜 주님의 은혜가 그분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이건 교회를 얼마를 다녔느냐하고 직접적으로 관계없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 사람은 진짜 의사이신 주님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 기회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프고 주님의 영적인 의사이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앞으로 나아가게 될 텐데,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내가 병들어 있고 죽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의사이신 주님에 나가야 할 이유 자체를 느끼지 못하겠죠. 내가 병자이며 의사이신 주님이 필요하다고 겸손하게 인정하는 사람만이 따사로운 주님의 치료를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만이 죽음과 파멸에 이르는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다 믿을 수 있는 KCPC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여자의 타는 듯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어떤 사람인지를 직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바로 그 의미에서 가서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가서 남편을 데려오라는 이 말씀은 문자적 의미가 아닌 것이 거의 틀림없습니다. 왜 그렇죠? 이 주님의 명령은 수행될 수 없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자는 남편이 없습니다. 없는 남편을 어떻게 데려올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도 이 여자의 남편이 아니니 가서 남편을 데려오라는 주님의 명령은 애초에 문자적으로 지켜질 것을 의도하지 않은 명령임에 틀림없습니다. 주님은 그 여자의 남편을 물리적으로 데려오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죠? 네가 어떤 사람인지, 네가 얼마나 소망 없는 사람인지 직시하라는 주님의 따뜻한 부르심입니다. 목마른 여자의 영혼을 생명수로 적셔주시려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사망의 그늘에서
남편을 계속 바꿔가면서 타는 듯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시도했지만 단 한 번도 그 목마름을 퀼치할 수 없었던 여인, 사망의 그늘에서 신음하며 살았던 여인을 살려주시려는 주님의 치료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에게 남편을 불러오라 하는 이 주님의 부르심은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인지, 죄인인지 있는 그대로 그 여자의 상황을 드러내 주시려는 주님의 의도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남편이 5 있었고 지금도 그런 부적절한 관계에 있지 않으니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 계실까 봐 한마디 거들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에서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2000년 전 사마리아 여자에게 주님은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동일한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가서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정말 구제불능,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지만 어느 순간 어떤 일을 통해 내가 정말로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주님 없으면 나는 단 1%의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님이 지금 그것을 소환하시는 겁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내가 이 여자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 스토리와 전혀 관계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성경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비춰보는데 철저하게 실패하신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구제불능인지를 보게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나름대로 살아왔겠지만 내 있는 그대로의 영적인 벌거벗음과 빈곤이 어떤 것인지를 직시하게 되실 겁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주님의 부르심은 나의 영적인 빈곤과 벌거벗음을 직시하라는 우리 주님의 따뜻한 초청입니다. 내가 형편없는 구제불능 죄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고백하는 사람은 영혼의 진정한 치료자 되시는 주님을 그 인생 앞에 모시게 될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치유해 주실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목마르게 살고 있는 분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남편을 불러오라는 주님의 그 따뜻한 초청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 내가 늘 만들어내는 마음의 우상, 그 우상을 직시하라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신실하게 응답하고 있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것을 직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치료자 되시는 주님을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겸손하게 인정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치료자 주님을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서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서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그 더러운 죄성을, 그 끝이 어딘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죄의 시면을 직시하라고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을 벌거벗은 것처럼 낱낱이 비춰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용기가 생기실 겁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은혜의 폭포수가 되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머물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에 타는 듯한 목마름, 여러분 모든 인생은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목마름은 참된 영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갈 때에야 비로소
퀸치 될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의 증언을 다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손에 손을 잡고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분이 영생수가 되셔서 우리 영혼에 타는 목마름을 깨끗하게 제거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시원하게 해 주실 겁니다. KPC의 모든 성도들이 생수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